1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먼저 교회의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모세가 가서 결국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교만을 꺾고 결국 출애굽의 시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로 표현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다. 구약에서 나타났던 교회 형태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그때 호칭되어지지 않았죠.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사시던 복음의 시대에는 결국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백신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로컬 처치,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아니 우리 주보가 아니고 저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위에 뜨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잉태되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출현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요. 수많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생겼지만 저는 이 가장 하나님 기뻐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아주 칼라가 분명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 걸었던 교회입니다.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죠. 교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기둥인데 최고의 하나님 주신 사역자인데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는 그리고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사실 안디옥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른 건 좀 부족할지라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도 선교적 마인드 갖고 있는 분이 많으시고요. 저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교하는 일은 좀 우리 교회가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아도 우리 침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 그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일꾼들이 배출된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파송된 풀타임 선교사가 사실 6분이죠. 한 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교제를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선교사가 4가정입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섬기는 10가정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도사님 우리 한도사님이 그만두게 돼서 다른 분 이렇게 면접하다가 우리 교회 제가 전체 흐름을 갖다 한번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같은 교회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성사 파송 안 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선교 잘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담임 목사나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인드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가 준비된 교회가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돈 있다고 재정 많다고 선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재철 선교사님, 저하고 MGB 동기인데요. 지금 인도 이따 지금 필리핀 사는데, 그분은 저기 모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4,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신교에서 굉장히 큰 교회죠. 이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다른 교회 가서 파송 받아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비추려 교회에 대한 좀 자부심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회, 목숨을 거는 교회,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선교금 작정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것만 포기하지 못합니다. 선교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바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8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교회,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 물론 이제 우리가 목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니까 우리 교회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교회 주인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마이 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정체성이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논리가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논리가 뭐죠? 사랑의 논리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면 결국은 힘에 돌립니다. 얼마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근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 통용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죠.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령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신약에 말하면 에클레시아 단어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하거든요. 회중들을 말하는 교회랍니다.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건져냄 받았냐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바로 사형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사형의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특별 사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갖다 사면해가지고 결국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를 목에서 꺼내주셔서 해방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 교회 이름의 특징입니다. 에클레시아. 건져냄을 받았다. 어디에서? 사망, 저주, 율법 아래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 바로 건져내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자, 여러분은 사형수인데 특별 사면 받아서 지금 특별 사면된,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지금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있어야 되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사형 집행 앞두고 이제 곧 사형 집행이 될 텐데, 특별사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서 우리가 형이, 집행이 면제되고 우리가 풀려나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감동 있는, 감격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멀뚱멀뚱 우리가 이제 쳐다볼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죽을 자였는데,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로 건져냄을 받았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통해내요? 예수님이 통하는 사회가 이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통하고 사랑의 논리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체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요. 정말 격려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로서 서로 해야 될 교회 그 내용들이 콘텐츠가 그것이지 세상처럼 그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힘의 논리가 통하는 것은 진정해서 교회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 누구의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2009년도는 바로 우리 교회가 더욱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선교입니다. 미션, 선교하는 일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선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속한 가나 지방에가 이 침례교에서 1번 첫 지방인데 이 많은 지방에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나 지방에가 지방회비 말고 지방회비보다 더 많은 선교비를 냅니다. 그 선교비를 갖다 이제 이제 보통 한 달에 600, 700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선교사한테 보내는 거의 다 한 500만 원 선교사한테 열 몇 개 선교사한테 지원합니다. 그런 지방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가나 지방에 놀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냥 지방에만 내면 되잖아. 지방에만 내는데 여기 이 교회는 지방에만 내면 안 되고 별도로 해외 선교 회비를 작정해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분이나 벌써 혜택받고 있죠. 김홍배 선교사님, 윤현 선교사님, 장원진 선교사님 전부 다 지방에서 이렇게 혜택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인을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5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여기는 좀 갈릴리 호수코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라가 뭐죠?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동상이 있고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질문한 겁니다. 딴 데서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른 베다니에서 말할 수도 있고요. 한때 예수 의도적으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제자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물어가더라. 엘리야, 예레미야, 침례 요한, 그 선지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뭐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벅차게 했던 감동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뜻이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하고 좀 신앙 고백이 요즘 우리가 하는 거랑 너무 다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장엄합니다. 크레도라는 그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심장을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내 심장, 내 생명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냥 믿어줄게 하면 믿어볼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그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생명을 예수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크레도, 내가 믿는다라는 단어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에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크리드,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죽는 상황이었죠. 예수 믿다 하면 잡아 죽이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생명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결사적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투적입니다. 신앙은 전투적인 것이죠.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관광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입니다. 영적 무장하시고 기도로 말씀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사단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정말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으로 무장할 때 그 무장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라, 기도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고 그냥 이 단어 부르면요 언제 무슨 화살 맞아가지고 좀 여러분 힘들게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유람선이 아니고 뭐라고? 전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좀 오해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또 내가 내기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캐토릭은 그것을 해서 베드로 위에 세운다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건축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뭐 교황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동의하지 않을 텐데 캐토릭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반석을 뭘로 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주는 그저시요 사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개신교는 그걸 믿고 또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죠. 네,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것이 더 합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베드로 개인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이 반석에 귀를 세웠다 하시고 뭐 했냐면 이제 나 곧 잡혀갈 건데 고난받고 죽을 거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섭리를 갖다 이야기해 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스승 예수를 못 잡아갑니다. 인간적으로 그렇다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불러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신앙 고백의 예수님 첫 번째는 로드, 주님이라는 거죠. 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종관계를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종됨을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서신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랑스럽고 감격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종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로드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는 그만 사람 다 주의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하죠? 종은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죠. 주인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배너에 보면 여러분, 그 배너가 왜 그 노예선에 잡혀가지고 밑에 가서 비창에 가서 노를 젓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은 밖에 안 보입니다. 밀폐돼가지고. 뭐 사령관이 저라고 하면 졌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안 그러면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그것이 바로 종됨을 보여주는 선물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뜻이다. 문제가 뭐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죄입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숙제, 죄입니다. 죄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실 방법이. 여러분, 죄를 해결하실 방법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실 때 그때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빈틈없이 정확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이 고백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는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정체성이 분명하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논리가 이 교회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결국 선교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최고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졌다. 세 번째는 19절 보면요.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19절, 아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영들의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결국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제가 2009년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여 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원래 영어성은 바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헤롯이 충이 생기도 죽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왕들은 죽지만 교회는 의연하게 승리하면서 점점 더 왕성해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 흥왕이라는 단어랑 더하다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증가하고 증가한다. 많아지고 많아진다. 어떠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승리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성도는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부름받았다. 근거가 뭐라고요? 제가 확 얘기하니까 다 외우시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면서 했던 유언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완전 승리의 선언이거든요. 마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께서 구속사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죄도 해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돼 있다.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교회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도 아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는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믿음이 바로 천국 열쇠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열쇠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천국의 열쇠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다.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가지. 믿음, 말씀, 기도, 용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분명해요. 목사 교회 아니고요. 누구 개인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지 목사가 받아서 안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결국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교회로 나가도 주님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고백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세 번째는 승리가 분명하다는 거죠. 교회는 승리가 결정된 공동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가 갈리고 아니면 성도들이 떠날지라도 교회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진 이들을 놀랍게 이루어가십니다. 승리가 분명하다. 그 승리가 십자가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비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지금 메스터 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호텔에 메스터 키 아시죠? 메리자프 메스터는 키 하나로 다 열립니다. 투숙객은 자기 방만 열리게 돼 있죠. 하지만 메스터 키는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의 열쇠 주셨다. 메스터 키를 주셨다. 2009년도 우리 비치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분명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결국 영혼 구원, 선교였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나갈 때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투적인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승리를 확인하고 간증하고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2009년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셔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우리 단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제 2009년도에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선교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빈자리도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기도하고 헌신하자. 기도하고 헌신하자. 내가 내 맡겨진 내 자리에서 기도 헌신하면 정말 2009년도 이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